2021년 5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새 생명 얻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서 있었던 16장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바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사건들이 굉장히 스피드하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반면에 그러니까 왕들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17장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리야후, 야훼,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악한 왕들, 특별히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라는 이제 16장에서의 그 아합 왕의 평가 있고 나서 엘리야, 바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디셉 사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디셉 사람, 사실 이 디셉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혈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쩌면 이방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겠죠. 그 생략되어 있지만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아합에게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알은 대지의 신, 그리고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하늘을 주관하는. 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그 신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인 엘리야의 기도가 없이는 너희들이 원하는 비와 그 풍요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명백한 아합 입장에서는 그 신에 대한 도전이죠. 바알 신과 아스타롯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때 아합이 느꼈던 건 뭐냐면 도전이에요. 명백한 도전. 그래서 엘리야의 목숨을 죽이기로 작정했겠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시냇가에 숨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까마귀들이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의 예언대로 물이 그치고 가뭄이 들어서 그 시냇가도, 브리 시냇가도 마르게 되죠. 결국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시돈의 남쪽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땅에 풍요를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7장으로 가면서 또 물론 18장으로 가면서 18장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영적인 대결이 이제 있게 되는데, 갈멜산에서 그 전에 바로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바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런 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열왕기 기자들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정말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의 왕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 가운데 허락하에 그렇게 되는 거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취하게 하는 투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등장시켰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만물에 정말 비를 내리게 하고 풍요를 주는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세상이 정말 믿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재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또 세상의 주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지역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의 사명,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신 성도들, 몸이 불편하신 성도들,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병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사오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수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렌추 안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손길을 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문둥병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일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그곳이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의 은혜가 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의 하루, 믿음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